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아이템 중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아이템으로만 해도 굉장한 것을 이미 보았어요. 또 그리고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광주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셨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다 보셨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될 때 누구나 다 그게 증거가 되냐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보는데 다 자기의 것으로 받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도 못하는 죽을 병에서 회복되는 일들까지 시작을 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실 나중에 이 믿음에서 돌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여러분이 손에 갖게 되면 그때 아실 거예요. 아,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를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훈련 과정에 있고 그 영적인 열매까지 내 손에 진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고백이 지금은 그것이 내가 받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의 심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은혜를 주시고 목적 없이 따라오라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딱 끌어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 뒤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가 이 고기를 낚는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자기의 이 살았던 모든 환경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시죠. 비전을 주시고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있죠.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알았던 내 지식과 사고를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 지식과 사고가 많을수록 고생 대지게 해요. 고생. 진짜 내 생각 주장 있죠.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건 야 이 방법은 그 생각이 많을수록 고생합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이 많은 줄 알아서 진짜 고생했어요.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우리 김현덕 박사님 네, 한의학 박사거든요. 그리고 뇌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의료학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야 자기 생각을 가져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듣지도 않다가 자기 환자를 두 사람을 그래 가다 보니까 지하철 타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놈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영 속에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와서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신겨보니까 진짜로 막 골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알았던 지식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모든 전 세계 의학에 대한 중성한 게 다 무너져 버렸죠. 실제로 다 확인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1년 반 2년 되는데 지금 그거 내려놓고 거의 다 내려놓고 가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지금 옛날에는 한 10분 하나님 얘기하고 나중에 50분은 혼적인 얘기로 했고 지금은 한 1시간 주어지면 한 3, 40분은 하나님 얘기하고 나머지 20분은 나도 모르게 한참 하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가 섞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과 사고가 많을수록 힘들어요. 우리 박미란 씨 강주에서 많은 아이템들을 많은 사업을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면서 경험들이 자신을 딱 묶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절대,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재산이거든요. 나를 내려놔보면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 자체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 내려놓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뭘 해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자꾸 내려놓으라는데 이만큼 내려놨으면 여기서 시작해야죠. 나중에는 사업도 사업자도 이 비전도 이것도 다 내려놓으라 그러시는데요. 야 진짜 그때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고민이 들어오더라고. 그때 하나님 이것 아니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그때가 마지막을 쳤던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환경적으로 그대로 열려버립니다. 이 과정을 안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단계를 누구나 다 겪게 돼요. 지금 TGL은 강주는 지금 그걸 하게 하셔요. 지금 은혜와 비전과 있죠. 내려놓는 게 섞여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뭔가 해보려면 내 쓴뿌리가 그 열매로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떨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내 인격으로 정체성으로 이게 바뀌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걸 가장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내가 가서 뭔가 해보고 다 근데 이런 것이 내려놓는 단계에서 이 비전을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 쓴뿌리를 내게 하시면서 관계를 하는데요. 이것이 내 쓴뿌리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그 명찰 붙이고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 권사님과 또 많은 사람들의 재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환경을 훼손시키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내 생각은 그러한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게 맞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종이 이때 요구돼요. 이때 요구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갑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아이템 자체는 아이템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풀어서 환경으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딱 짚고 이 비전을 보고 하나님 사역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 사업가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냥 훈련으로 내 정체성을 세우는데 이걸 해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이건 아이템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GL은 이럴 때 저희는 개입하지 않아요. 이럴 때 저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자고 안 해요. 저희는 저희 자신이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저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빛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지치고 싸우다가 있죠. 항상 빛이 밝게 빛나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저곳에 갈 수 있구나. 시험을 얻을 수 있구나.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세로 여러분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 준비하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풍부하게 더 주기 위해서 집 나간 아들 얘기 복음서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처를 맞고 주먹을 맞고 오면 항상 안아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으로 저희는 굳건히 서 있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진행해 나갑니다. 저희가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마음을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루어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은 기름 부음으로 좋은 것으로 은사적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연합이지 육신의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연약하기 때문에 못 올라오니까 그 연약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사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합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시죠. 세상과 연합한 것, 이사벨에 대한 영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단계를 여기 거치는데 이 단계가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바로 될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내려놓는 단계, 준비되는 단계.
그래서 이 뭔가 어떤 분은 이 안에서 내려놓는 단계에서 못해서 있죠. 딱 돌아가서 1년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뒤에.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돌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와서 비전 오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와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안 되더라도, 오늘은 말씀을 못 받더라도 자기 환경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렸냐면 절대 안 버리죠. 버린 게 아니죠. 믿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그 환경으로 보내서 그 환경 속에서 다른 환경을 찾아서 이제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연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2단계, 3단계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가 마귀의 영향에 동조를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돌아서 다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어느 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문에 그 어떤 것도 판단, 비판,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때에 먼저 된 자와 먼저 나온 자가, 두 번째 나온 자와 세 번째 나온 자와 네 번째 나온 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열매가 나오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또 여기에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 여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개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역을 하거나 또한 사업을 할 때 내게 왔던 사람이 오늘 이것을 설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안 받아 효과까지 났는데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잠재 고객이에요. 오늘 감동받아서 나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1순위로 내와 1대1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지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2단계, 3단계 사람으로 다시 부르실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스스로 입술해서 선포해서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다시 돌아오는 기대를 막아버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단계 12명이 그들 안에서 불려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들로 세워졌고, 2단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뒤에 2단계에서 같이 합류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단계를 넘어서 한 시대에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단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절의 때를 잘 분별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의 열매가 익어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빨리 내려놓는 것. 저희는 그래서 오늘 이 장소에서 누가 이 말씀을 받아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나올지,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되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있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비로 오는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1번, 1순위. 저희가 사는 사람은 1번하고만 삽니다. 1번하고만 살아요. 2번, 3번, 4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시고 1번이 먼저 훈련되면요, 1번이 훈련받은 거 가지고 2번, 3번, 4번 그때 다시 해요. 여기에서 해준 건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여기 3번 훈련 들어가죠. 훈련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니까 내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 성령의 증거가 나타온 그 방법의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 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내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싸우는 것은 이 죄의 법과 싸우노라. 이 죄의 법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적 치유와 마귀 조상부터 가계로부터 흘러나온 것들 그 모든 것이 내 죄의 육신의 습관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인격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싸움을 들어갑니다. 그 싸움을 들어갈 때 어때요? 그 마귀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치유기도문을 통해서 조상들에게서 무엇을 주장했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동안 내가 몰랐고 막연하게 예수님,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수없이 했는데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있죠. 회개한 적.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런 죄는 가끔가다 하는데 진짜 내가 어려서부터 일반적으로 우상숭배, 조상숭배 또 부모님이 어떤 부정적인 일과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은사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리를 다 해서 내가 모르는 것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불당과 불상과 불탄 만든 죄와 우리가 이 제사상에 차례 지낸 것과 제사밥을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구박한 죄와 구타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 교회 가지 않은 죄와 그러한 헌금행령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해보니까 이런 것도 죄였구나 라고 대부분 99%가 그렇게 인지래요. 10년을 2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의 구체적인 모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제 자신이 그랬어요. 23살 예수님 믿고요 정말 40 중반이 돼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너희 안에 터진 웅덩이를 두었나니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너희에게 밑이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는 하나님 버린 것과 그것을 채우지 못할 웅덩이인데 너희 안에 그 죄악을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죽음으로 대속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고백했는데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내서 살았고 어느 때까지는 충만했는데 내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그것을 주장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회개기도문을 쭉 한번 해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시작해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육적인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은 것들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인지하고 이제 그것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보라 그래요.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딱 하면 회개기도문 주고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딱 일주일 해보라 합니다.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쭉 해보면 회개기도문 안에서 두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일주일 했는데 난 했어요 라고 나오는데 얼굴에 전혀 변화가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했습니까?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 저하고 앉아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시요. 그럼 읽고 있어요. 주문하듯이. 책 읽어요. 책 읽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성경도 책을 읽듯이 지식으로 싸우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가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회개기도문도 동일하게 읽으면 내가 했다. 뭔가 하나의 교육을 받으면 내가 그 교육에 대한 졸업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회개기도 말고요. 단어 한자 한자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단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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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또박또박 하세요. 눈을 보시고 하세요. 딱 시작하니까 그 자살의 우리 백장로님 장로님 사모님이 자살의 영으로 그 오랜 시간을 치유받고 안 됐던 분이 그렇게 마주보고 딱 하니까 한 주 만에 그분의 자살하는 충동이 딱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늘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내가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요.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인격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딱 드려요. 이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 했는데 요거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교육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말과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가진 자와 이긴 자로 그 기름 부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갑니다. 하나의 책이 가고 그 얘기를 할 때 있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 그냥 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근데 이 정체성으로 그 영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영에서 하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안 돼. 책이 안 읽어져. 진짜 안 읽어져. 시간이 많은데도 다른 이유로 돼서 안 읽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책을 다 읽은 사람 실제적으로 몇 명 되지 않아요. 안 읽었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 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도서관에서 책 읽어 사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정체성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건네준 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순종을 봅니다. 순종 보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2차적인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겠다는 그 결단에 대한 순종이 진짜 있는지, 일주일에 책을 한 권 더 읽을 수 없는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직면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정말 내가 거짓 인격으로 살았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기도를 통하고 내 인격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드려요. 지금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훈련 드려요. 그 다음에 그게 패스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기 안에서 실제 내가 영적으로 기름받고 내가 시인한 것을 있죠. 몸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내 영적인 것을 나 자신이 나한테 들었던 얘기 말고 나도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부스캔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예.